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시편 89편 24절의 말씀을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시편의 말씀 시작.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오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쉼없는 기도. 예, 오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이렇게 현수막 나와 있죠. 대림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래서 날짜는 12월 3일부터 24일까지 총 4주간으로 진행이 되는데, 올해가 12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만 사실상은 11월 마지막 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뒤에 보시면 촛불이 몇 개가 켜졌죠? 네, 이렇게 2개가 켜져 있습니다. 촛불이 4개가 준비돼서 그 밑에는 이제 사철나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촛불 하나하나마다 천년이라는 시간에 뜻이 있어서 하나하나 킬 때마다 그 오랜 기다림을 기다린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 하나하나마다 저기에 이제 현수막에 소망, 사랑, 기쁨과 평화에 대한 뜻이 다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리는 주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림절 첫 주부터 매주 예배 시간에 촛불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켜고 성탄절의 예배를 기다리면서 마지막에는요, 사실은 이 4개의 초가 둥글게 이렇게 모아져 있고 가운데는 크고 흰 초가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어둠에서부터 밝음으로 나가게 되고, 이것은 기다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한순간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연속성,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갈망과 열정, 그리고 재림을 기대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온전히 갈망하면서 예수님 언제 오세요? 정말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갈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는 그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쉼 없는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 보면요, 1초도 기다리기 힘든 시대입니다. 네. 그리고 참지 못하죠. 그리고 분노하는 것 정말 쉽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또 우리의 참을성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에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시기에, 대림절의 시기에는요, 이 사철나무 위에 4개 초를 가정마다 이렇게 마련해 두기도 합니다. 낡고 푸르고 항상 겨울이 와도 낙엽이 떨어지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그 사철나무를 생각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촛불을 켜시며 다시 오실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대림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촛불을 켜지만 주님의 이름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 보니까 무엇을 하든 이 대림절의 기간에 주님, 오늘 하나님 밥 먹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의 이름을 높이는 분을 제가 뵀어요. 저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세상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소망하는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장 구체적으로 대림절을 보내는 이유는 그 모습은 다름 아닌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대림절의 기간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 기도. 예수님 이름 기도라고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잊지 않아야 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한 명의 순례자가 있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이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근데 기도할 때마다 잡념이 들어오고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생각할 때 한 수도자를 만났습니다. 한 수도자가 그의 눈빛에 간절함을 보고 자신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며 깨달은 그 기도를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한 번 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 기도입니다. 교회 전통에서 이 순례자는 매일 2000번씩 이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이 수도자의 말을 따라서 그 말을 들은 순례자는 그 기도를 시작하며 기억하며 그 기도를 하루를 채우며 이 대림절의 기간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 순례자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자 순식간에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의 모습, 자신들의 생활을 옥죄던 여러 가지 조건들, 자신 안에 가득한 욕망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례자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몸 전체로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입이 부르트고 입 천장이 헐 때까지 쉬지 않은 순례자의 몸에 고통이 생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몸에 새겨지게 된 것이죠. 입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숨과 맥박과 그 모든 흐름에 기도하듯 숨쉬고 숨쉬듯 기도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십니까? 우리의 숨과 맥박의 흐름이 같이 하듯 기도하듯 숨쉬고 숨쉬듯 기도하고 쉬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89편 24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성실과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나는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하리니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자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높여 주실 줄로 믿는 것이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중요하다는 것 다 알지만 기도할 때 우리의 갈피를 알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때로는 그 기도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갈망을 흩어 뿌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순간 우리의 상처를 주님 앞에 말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갈망을 다 채울 수가 없고 그리고 삶의 깊이를 더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기도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아래 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기도의 현장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배우지 못하였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취하게 되는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다 같이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에서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쉼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성과 이성과 감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의 모든 정신과 집중을 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이죠. 대림절의 기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요, 우리 몸과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거처는 저 놀라운 성막과 화려한 성전이 아니요 기도하는 영혼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말 구유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모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와 계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특권이 기도인데 기도 못하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의 출발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주님 한번 외쳐보시길 원합니다. 주님.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내 안에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 어려움들과 관계적인 상처나 재정들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도가 막히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베드로 선생님은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된다라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7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관계적인 상처와 재정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줄이 막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한 분이 계십니다. 영국의 목회자 존 버니언, 여러분 다 아시죠? 철로 역정을 쓰셨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한 죄로, 말씀을 선포한 죄로 감옥에 12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서 참 쓸쓸하고 외로운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곳에서 놀랍게도 철로 역정이라는 대작이 나왔습니다.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고전이며 그리고 많이 읽혀진 책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이 여러 번역본으로 크리스찬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천성을 향해서 장망성 멸망의 도시를 떠나 성경책을 읽고 십자가의 구원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떠나간 그 사람의 이름이 크리스찬,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는 또 번역할 때 무명시, 이름 없는 자. 그래서 주인공이 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원본을 보면 원래 본래 이름이 은혜를 모름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레이스리스, 은혜를 모르는 자. 장망성 멸망의 도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동네에서 성경책을 보고 은혜를 깨달은 자가 천성으로 향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가 여행을 가다가 화살을 쏘아대는 바알세불의 이 악마들을 피해서 도착한 곳이 해석자의 집입니다. 그 소설을 보면 해석자가 바로 성령의 집이에요. 우리의 성경을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시죠. 해석자의 집에 5가지 방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의 방에 들어갔는데 한쪽에 벽난로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악마가 그 불길을 끄기 위해 더 많은 불을 끼얹고 있었지만 불은 꺼지기는커녕 점점 뜨겁게 타오르게 되는 그 방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벽난로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의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왼쪽 그림에는 악마가 그 불을 끄기 위하여서, 받은 은총의 불길을 끄기 위해서 물을 쏟아붓고 있죠. 그러나 그 뒤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을 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 가면 이것이 더 잘 표현이, 조소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마가 저 불길을 끄기 위해서 물을 던지죠. 그래서 저 뒤에 뚫려 있어요. 그 뒤를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꺼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총의 기름을 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려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매서운 바람과 사람들의 차가운 말들, 우리의 은혜의 불을 꺼버리게 하기 위하여서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위협을 줄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마음에 뜨거운 불길로, 기도의 불길로 우리를 중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믿는 자에게 은총을 없애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날뛴다 하더라도 은혜의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대림절의 기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기도를 실천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신다는 고백이 함께 서려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부흥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 주님의 이름을 갈망하는 곳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 성도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어떤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 아픔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문제 해결 가운데 여러분, 그 문제 해결은 사람의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갈망하는 영혼에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그 이름을 부르며 대림절의 기간 우리의 입술이 마르도록, 우리의 입천장이 상처가 나도록 주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부를 때에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그토록 귀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쉼없는 기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영광을 드리는 기도, 갈망으로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릅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의 삶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입이 마르고 입천장이 까지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쉼없는 기도로 드리기를 원했던 그 순례자의 삶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줄이 막힌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열어주는 기름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여러 문제들을 묵상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을 높이는 곳에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 개인의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의 불길을 넣어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로 인하여 우리를 쓰러지게 합니다. 악한 영들의 계략으로 하나님,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놀라운 명령을 하나님 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개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며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의 기간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귀한 소망의 촛불을 꺼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권면하였던 그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낙심되고 좌절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그 성스러운 기름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악한 영들의 계략과 우리를 낙심시키는 절망의 문제들 묵상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며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거처로 삼으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갈망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어느 때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선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있는 곳에 그 문제들이 회파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과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을 만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강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 모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먼저는 주님이 우리의 정성스러운 마음과 주님으로 모시는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귀한 예물이 다음으로는 주님의 귀한 사역에 쓰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사랑하는 은혜비 광성교회 드려진 예물과 또 여러 가지 지출되는 그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발걸음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하고 사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생활비와 교육비와 여러 가지 지출을 할 때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온전히 주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그 예물을 사용할 때, 예산을 세울 때, 카드를 사용할 때, 송금을 할 때 하나님 모든 행위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 때 더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되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성육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돈의 유혹을 온전히 뿌리치며 하나님 귀한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족을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자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쓸 것 없는지 더 필요한 것 없는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에 맞춰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행복과 겸손과 감사를 거느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려지는 11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헌금, 목자헌금, 주정헌금 받아주시며 사랑으로 흘려보내시며 교회를 세우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공의롭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과 수고와 여러 스트레스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가장 노력했던 그 가장들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주님 아픈 곳 있다면 낫게 하여 주시고 헛헛한 마음, 허망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 아빠와 가장 또 귀한 예물의 통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화목한 가정으로 감사로 제물을 드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로 나온 우리 귀한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항상 기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며 마음이 상한 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림절의 기간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에 해결이 있고 그 이름에 사명이 있고 그 믿음의 강건함에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대림절의 기간 주의 이름을 우리 마음과 심장과 생각과 육체에 새기며 삶의 문제를 먼저 바라기보다 주의 영광을 높이며 쉼없는 기도로 나아가길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와 사랑하는 자녀들 그 사업터 위에 또한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그 무릎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